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에 저희를 불러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오직 유일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받들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19절은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뇌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사명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주님과 성도를 섬기고 박해자는 축복해야 한다. 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명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성도를 섬기고 박해자는 축복해야 한다. 박해자는 축복해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설득하는 내용이었다면 12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11장까지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냐, 내가 어디쯤에 지금 서 있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바울사도의 가슴 속에는 그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빚지고 빚진 자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끌고 경찰서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11장까지라면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적용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빚진 자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보면 빚진 자들의 무리잖아요. 그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냥 빚진 자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공동체로 불러내신 이 두 번째 콜링, 첫 번째는 구원회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교회로 부르신 이 두 번째 콜링은 사실은 모든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이 교회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부족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신약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공동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잘 조절하고 성숙애로 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현재 거치대에 이렇게 안착되어져 있는 인공위성이 이제 불을 품고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로켓 안에 부품이 수만 개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딱 제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도 날씨가 받쳐줄 때 쏘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고 하나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엄청난 명령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저는 마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공동체라고 말하는 존재가 마치 그 우주선이라고 말할까요? 인공위성이라고 말할까요? 로켓 발사체에 이제 얹혀져 있는 존재라면 그게 나사 하나만 흔들거려도 발사가 안 되고 그게 뭔가 하나만 공급이 안 돼도 온도 하나도 안 맞으면 발사가 못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나가서 열심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저 저 코란경을 들고 칼을 들고 가서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를 향하여 달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 앞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명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형제에 대해서는 끝없는 겸손과 존경과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박해자들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로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진 구절이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세번역으로 봤을 때는 좀 성경 구절이 달랐어요.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가
그래서 제가 제 성경을 다시 이제 요즘 사용하는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제가 어느 날 깨알같이 써놨더라고요. 그 세 번역 내용을 이미 오래전에 아마 제가 발견해서 써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에는 성령으로가 있어요. 푸뉴마코스라는 토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푸뉴마티 그런 단어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 빼놨을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 중요한 단어가 빠졌는데 그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 말 안에 다 들었구나. 우리가 수양의 마지막 날에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럼 그렇지. 이 많은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주문을 우리가 다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잘할 자신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라.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비로소 이제 솟아 올라갈 수 있는, 로켓으로 말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불을 품어야 그 뜨거운 열기로 그냥 솟구치고 올라가서 새로운 세상에 안착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그 외계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도 하루 동안 이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게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 우리가 어마어마한 열기를 품으면서 솟아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뜨거운 불은 어떤 불이냐? 성령의 불이죠. 우리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원수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명령은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는 11절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만 가능할 수가 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더 뜨거워져야 마치 로켓이 솟아오르듯 불을 품고 나갈 텐데 제 안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주십시오. 그래서 불을 품고 이 세상을 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우리 본성으로 안 되는 이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주문이 성취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명 공동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또 그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가슴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 날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양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의 첫날에 주님과 동행을 애쓰는 만큼
우리는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동행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박길종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암을 물려쳐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인재 성도님, 그 연약한 몸으로 캠프까지 오셨는데 파킨슨 질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올 때는 그 캠프장에 올 때는 무척 힘들었다는데 갈 때는 아주 기분 좋게 잘 돌아왔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안 되고요. 그 벌떡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2번 찾아가서, 저희 옆방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섬겨 오늘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명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도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걸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